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을 쓰신 유정옥 사모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군대 간 아들을 첫 면회하는 날이었습니다. 면회실로 들어오는 아들을 끌어안고는 이그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등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었답니다.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환하게 계속해서 웃던, 그러면서 잘 있었노라고 말하던 이 아들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엄마, 사실은 저 너무 힘들어서 괴로운,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고참이 저를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한번 대판 붙고 말 거예요. 매일 연병장을 뛰고 자기에게 와서 보고한 뒤에 밥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천식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뛰는 것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구보를 하고 돌아오면 식사 시간이 끝나서 밥을 못 먹어요. 이렇게 어머니에게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모님이 이 말을 듣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온몸에 힘이 쫙 풀리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잠시 심호흡을 한 뒤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답니다. 아들아, 그 고참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일 때보다 너가 너무나 편해 보였나 보다. 그러니까 연병장을 더 잘 열심히 돌아라. 괴로워하면서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며 돌아라. 다 돌거든 그 고참에게 고맙다고 말해라. 그래도 많은 사람 중에 너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마운 일 아니냐.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 아니겠니? 이렇게 이 아들에게 말해주고는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다음 날부터 이 사모님에게 일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마치는 그 시간이 아들이 연병장을 도는 시간과 꼭 같아서 이 사모님도 그 시간에 맞춰서 동네 초등학교에 나가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돌며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한 달쯤 뒤에 아들에게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편지가 왔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서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참을 통해서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고참이 너무나 고마워서 고맙다고 충성 이렇게 격려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고참이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들리면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아든 사모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날 이후 이 어머니와 아들은 인생에 달려드는 어떠한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련이라는 가면을 벗겨내면 그 속에는 반드시 축복이라는 실체가 숨겨져 있음을 늘 경험을 통해서 우리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의 바람이 닥쳐. 그 고난의 바람이 닥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붙잡기는커녕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하는 것,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도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이런 낙심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긴 가뭄 탓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이 야곱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애굽에 갔던 그 아들들이 식량을 가지고 돌아와서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이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를 만났는데 그 총리가 자기들을 불러 세우고는 그 정탐꾼이라고 몰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 독실히 믿는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해도 믿어주지를 않더라고. 둘째, 시몬을 인질로 붙잡고 나서야 식량을 주고 풀어주었는데 다시 식량을 가지러 올 때는 너희들에게 막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너희의 정직함을 인정해주고 시므온도 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다음에 식량을 가지러 갈 때는 반드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절망했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는데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어요. 어떻게도 내 생명과도 같이 여기고 있는 이 베냐민을 애굽에 있는 총리가 꼭 데려오라고 하는 것인가. 이 베냐민까지는 절대 보낼 수 없다. 애굽에 가면 이 베냐민은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 야곱이 가졌던 것이지. 여러분,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자꾸 데려가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계속 생기게 하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마음 졸일 필요 없이 그냥 베냐민을 보내고 후에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어주시려고 이미 애굽의 작업을 다 해 놓으셨습니다. 요셉을 먼저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7년, 9년 동안 흉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흉년을 만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애굽 고센 땅에 이미 야곱의 가족들이 살 집과 살 터를 마련해 놓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려고 베냐민을 보내라,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냐, 어떻게 그런 뜻이 있는 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의 눈에는 지금 모든 일이 절망으로만 가는 것 같고, 왜 일이 자꾸 이렇게만 꼬이나, 더 어려워지나,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지. 그런데 이런 일이 야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앞길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에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만 같고 고난이 자꾸 계속되어져서 마음이 흔들리고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야곱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텐데,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더 분명하게 발견하시는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잘 다스려라. 곡식을 구해온 아들들에게 다음번에는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보고를 듣고는 가져온 곡식자루를 이렇게 펼쳐보았습니다. 이렇게 쏟았는데 그 곡식에 사러 보냈던 이 돈 뭉치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받지 않고 곡식값을 다 그대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이, 야곱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루 속에 있는 돈 뭉치를 보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42장 35절에 두려워하더니 라고 되어 있고 38절에 슬퍼하며 야곱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3장 6절에도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라고 되어 있고 43장 12절에도 두렵도다. 이 야곱의 심정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꽉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함께 공독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27절 말씀도 함께 공독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자족연습이라는 책에서 염려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주먹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믿음의 반대, 불신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살 길을 아무리 열어주셔도 만약에 내 마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살 길이라고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꼭 죽을 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죽을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길이 꼭 살 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먼저 맡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어느 순간에 자리 잡고 있는 물질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앞길에 대한 어떠한 불안, 모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고집을 버려라. 다시 한번 따라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손도 자기를 가리키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종용아, 고집을 그만 좀 부려라. 다시 처음부터 시작. 종용아, 고집 좀 그만 부려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 길이 열려져 있는데도 그것을 죽일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급하고 당황해하고 있었던 이유는 야곱의 마음속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하는 고집, 아들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애굽에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힘으로 베냐민을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잃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든지 베냐민을 붙잡고 이 베냐민을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지. 이것은 야곱의 마지막 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 이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우리의 고집, 그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만 꼭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에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기 위해서 야곱의 하나 남은 이 고집을 꺾으셔야만 했습니다. 절대 베냐민만큼 보낼 수 없다고 했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그나마 9 아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마저 이제 다 먹어버리고 식량이 다 떨어져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야곱이 더 이상 베냐민만큼은 안 돼, 그럴 수가 없었어요. 베냐민이 가야 식량을 얻어올 수 있기에 할 수 없이 야곱이 자기의 고집을 꺾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그 고집, 그것을 자기 스스로 꺾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은 것이지.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이 고백은 자포자기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베냐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것이고 다시 돌려주시면 돌려주시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진작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일까요? 베냐민은 절대로 보낼 수 없어 그런다고 베냐민을 자신이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야곱에게는 그럴 힘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다고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사랑했지만 형제들의 시기 질투에 요셉은 죽음의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야곱 혼자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상황만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절대로 안 돼,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건강, 내 재산, 내 명예, 내 가정, 내가 지키는 줄 알고 자식들도 내가 다 지키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야곱에게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고백이 야곱의 일생에 지긋지긋하게 따라붙었던 모든 시험을 완전하게 끝내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야곱이 맡기는 인생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겼더니 그때부터 꽉 막혔던 문제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해결받아야 할 한 가지 문제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편애 때문에 발생한 야곱의 아들들 간의 불화였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고 유난히도 그 두 아들만 편애를 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색동 저고리도 입히고 좋은 것 있으면 먼저 먹이고 그렇게 편애를 하니까
오히려 그 아들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으면 요셉과 베냐민에게 이런 시련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고 형제들 사이에 말할 수 없는 불화가 일어나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이후에는 야곱에게는 베냐민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베냐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 시몬이 지금 애굽에 인질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눈에는 오직 베냐민밖에 보이지 않고 베냐민 걱정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가정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계셨습니다. 너 굶어 죽을래? 아니면 베냐민 내놓을래? 결국 야곱은 꼼짝없이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것, 다른 자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중간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전에는 시므온이 보이지 않았어요. 시므온은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시므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베냐민과 다른 형제가 아니고 너희 다른 형제가 아니고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이라고 순서가 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동생을 향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유다는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베냐민을 내어놓지 못하는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아멘. 만약 베냐민이 데려갔다가 죽는다면 유다 자신과 자식들도 다 같이 함께 죽겠다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루벤도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2장 37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주소서. 아멘. 베냐민을 위해서 두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루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야곱도 바뀌고 요셉의 형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옛날 같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막내 동생을 막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식량도 가져오게 하시고 베냐민도 무사히 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형들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잔치상을 이렇게 차려주면서 동생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이 이 잔치상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동생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형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요셉의 시험거리였습니다. 도대체 베냐민만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을 때 형들의 마음은 어떨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지. 창세기 43장 34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형들이 즐거워했다는 것은 베냐민에 대한 질투가 어느새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의 형들도 다 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고집이 꺾어지자 요셉의 형들도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가정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열리고 형들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 막혔던 문제들이 다 벗겨지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것까지 모두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장애물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베냐민이 과연 무엇이냐? 너가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 고집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베냐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 때문에 하실 수 없는 것이지. 야곱이 그것을 꺾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도무지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실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다 마련해 놓아도 애굽으로 인도하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부족함이라는 책을 쓰신 최병락 목사님이 미국 달라스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교회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미국 남편을 만나서 한국 땅에서 결혼을 하고 남편을 따라서 이 권사님이 미국으로 가시게 되었답니다. 행복한 꿈을 꾸고 남편을 따라 타국으로 간 것이지, 한국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그 루이지애나주의 시골 마을로 이 권사님이 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에게 미국인 아내가 이미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 땅에 가보니까 이미 결혼한 미국 아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곳에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셨습니다. 낯선 타국 땅 미국의 그 시골 마을에서 자기 핏줄 하나가 생기니까 그래도 살아갈 소망이 생긴 것이지. 배가 이렇게 불러오기 시작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청소도 하고 2시간씩 운전을 해서 미용 기술도 배워오기도 했어요. 자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었어요. 이분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면 제 생명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답니다. 저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 봉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몇 시간 되는 거리를 봉고차를 몰고 가서 한 사람 두 사람 태워가지고 와서는 한국 음식 해먹이고 교회 일을 봉사하면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이분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소서. 우리 아들 멋진 미국에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렇게 30년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셨던지 그 아들이 정말로 영화배우처럼 자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바라보면서도 호녀라여서 그런지 키도 크고 너무나 잘 생겼답니다. 하나님은 그 권사님의 섬김과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멋진 청년으로 그 아들을 키워주셨다는 것이지.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수요일 오후 1시에 그 아들이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30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대요. 그 권사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오셨는지 무슨 말로도 그 권사님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찾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뒷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 권사님이 그 시간에 걸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목사님 생각에 이제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본인이 늘 앉는 자리는 앞에서 두 번째 자리였는데 그 의자를 붙잡고 맨 뒷자리에 있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한 자리씩 앞으로 와서 앉고 또 한 자리 찬양을 할 때마다 또 한 자리 앞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찬양이 끝날 때쯤에 기어이 자기가 늘 앉았던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찬양을 마치고 설교를 하려고 단위에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한 번도 그렇게 요청한 적이 없으셨는데 그 권사님이 손을 이렇게 들고는 목사님 찬양 한 곡 같이 부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러고 말고요. 권사님 말씀만 하세요. 목사님 그러시니까 권사님이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480장이라고. 찬양이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면조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 권사님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온 성도들이 다 울었답니다. 무슨 정신으로 설교했는지 모르게 설교를 하고 강단으로 내려와서는 그 권사님의 손을 잡고 꾸짖듯이 말했대. 권사님 오늘이 어떤 날인데 교회를 오셨어요. 하나님 원망해도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아들이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수요일 저녁은 내 평생 주님과 약속한 날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날 지켜야지요.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 권사님이랍니다. 지금도 이 권사님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고 계신답니다. 그 신앙이 변하거나 그 열정이 식어진 적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걸음으로 지금도 걸어가고 계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 정도까지는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잃으면 잃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내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